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어라. 산 밑에 외가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부엽장포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공기, 산소가 있고요. 또 마셔야만 되는 게 있죠. 물. 그렇죠? 물이 꼭 필요합니다. H2O. 물이 없으면 동물이나 식물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를 할 때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로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없다를 가늠하는 것이죠. 사람은 일생 동안 대략 물을 한 3만 리터 정도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를 보더라도 인체 안에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10만 킬로미터 된다고 하는데 그 속에 흐르는 피를 보면은 한 70%나 80% 정도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수분의 2%만 잃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한 7%를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은 곧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깨끗하지 못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5천 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막화로 인해서 매년마다 황사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인류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 민족,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민족적으로 또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람마다, 개인마다 목마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문제는 실제로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고요.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의 목마름이 있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목마름이 있고, 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자체, 또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자체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목마름 이상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적인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 8장에 11절에 보니까 양식과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세속적인 일을 함으로써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의 역사적 또 민족적인 상황, 또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과연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 유대 지역이고요. 갈릴리 바다 있는 데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죠. 나사렛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곳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고요.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 베레아 지역을 해서 삥 둘러서 갔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기를 싫어했어요. 오늘날의 지역 감정 혹은 인종차별,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괜히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 사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로 소외받은 사람들이었고 차별받고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민족적인 분쟁도 많죠. 종교적인 분쟁, 지금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역사를 통해서 어떤 나라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인접한 일본이나 중국과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국내적으로도 동서의 갈등이 있잖아요.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이렇게 남북 간의 문제는 아주 오랜 그런 문제고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노사 간의 갈등, 빈부의 차이, 보수 진보, 이런 어떤 정치 성향의 갈등도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요. 또 부부 사이에도 역시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한 95% 정도는 이런 갈등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갈등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시간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도 않고요. 격려가 되지도 않고요. 힘들기만 하죠. 물론 이런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어떻게 평화롭게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우리 인생의 과제는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재능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건강이나 금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하면서 화합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장벽들을 허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고 서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화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평화의 왕 이렇게 부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이곳에 방문을 하시는 거죠. 그곳에는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우물은 수세기를 거쳐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준 그런 아주 귀한 우물입니다. 유명한 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 우물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두레박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은가 봐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만약에 두레박이 있었으면 물을 마셨겠죠. 때는 한 6시가 됐습니다. 예,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예요. 한낮입니다. 한참 더울 때죠. 이 중동 지역의 12시는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더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이때는 그냥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시고 피곤도 하시고 한 거죠.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만 지금 홀로 있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그 목적도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시원한 서늘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혼자서 왔어요. 아마 이렇게 정오에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거나 행실이 별로 좋지 않는, 또 사람들로부터 또 소외를 받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단 한번 소외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소외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5번이나 이혼의 상처를 안고 이제는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여인이에요. 함께 물을 들어온 다른 이웃들,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외로운 여인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빨리 물을 길러서 가고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물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까지 거는 거예요. 가만히 행색을 보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제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상종을 안 했다고요. 사마리아인들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뿌리 깊은 지역적인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또 남녀 간의 장벽도 있었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장벽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장벽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장벽을 깨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오신 것만으로도 장벽을 깨신 건데,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물을 달라. 이건 단지 내가 목을 마르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목마른 것보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의 갈증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마름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역시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인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따지는 듯이 묻는 그 여인에게 화를 내시기는커녕 조용히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물이에요. 자, 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물이었지만 또 그들을 그 물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내가 물을 달라 하는 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의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그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생명수로 인도하시기,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일단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죠. 내가 생수가 필요하다. 생수를 주십시오. 생수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질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구하는 것들이 있죠. 현실적인 문제, 어떤 세상적인 일들, 경제적인 거, 공부, 명예, 남녀 간의 사랑, 여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충족을 얻으려고 해요. 거기에 생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생수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권력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진정한 생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생수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그 우물은 매우 깊은 우물이에요. 웬만하면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 우물을 뜨기 위한 동아줄이 달린 그릇이 있다고 해도 그 우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그 물을 마셔도 해갈이 일시적으로만 될 뿐 또다시 목이 마르면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은 마실 때뿐이지 마시고 나면 또다시 목마른 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결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샘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죠. 돈을 내가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 목마름이, 갈증이 사라지지 않을까? 권력을 얻으면, 내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쾌락은 잠시는 즐겁게 하지만, 잠시는 만족을 주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더 큰 공허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즐거움도 어떤 만족도 내가 다 즐겨봤는데, 내가 다 누려봤는데, 그런데 이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샘에서는 지혜의 샘물도 있고 진리의 샘물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샘물이 거기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샘물만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수가 있고 흘러넘쳐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기쁨이 없다면 막힘이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여기 힘들게 이 항아리를 메고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떼약볕에 이 정오에 이 우물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오는 그 피곤함 때문에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인에게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을 오라고 해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우물, 세상적인 물이 무엇인가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둘러대죠. 그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 지금 당장 너에게는 남편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너의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까지도 다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5번이나 결혼했을까요? 왜 이렇게 5번이나 결혼을 했고 또 5번 실패를 했을까? 이 여인은 그동안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가정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정말 행복을 얻어야지, 정말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면 또 찾고 또 찾고 이렇게 6번이나 시도를 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히 이렇게 할 수 없죠. 대개 사람들은 남편이 별로 이상적이지 않고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도 그냥 나의 운명이니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대충 살자, 체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은 별로 의식하지 않고 나의 행복이 정말 중요해, 그러니 내 행복을 찾아야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를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런 존재를 찾아다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 내가 만족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이 사람도 사귀었다가 저 사람도 사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참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많이 또 겪어봐야지 나중에 또 좋은 사람도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이 어려움과 갈등과 한계, 이 한계는 바로 우리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고 이곳저곳으로 또 어떤 사상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찾아다니고 지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카페, 저 카페, 이 식당, 저 식당 이렇게 다니면서 만족스러운 나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것만큼 다 찾아지지는 못하죠. 그 당시에는 만족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갈급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까? 더 좋은 사람은 없을까?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날 때마다 나름 상처들이 생겨요. 특히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헤어지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상처만 남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이 방황을 끝날 수 있는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분이 분명히 있다는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믿어요. 결국 세상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26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나다. 내가 그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에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의 샘물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동안 찾고 있었던 참된 신랑, 진정한 신랑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정열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시간과 능력을, 청춘과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목마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한 방법을 써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